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루터가 웜스 지역을 여행하는 중에 들판에서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위로도 할 겸 세 사람의 석공에게 차례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짜증을 내면서 일하고 있는 석공에게 당신은 여기서 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석공은 투덜거리면서 저는 저희 5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합니다. 하루 품팔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떼약볕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는 두 번째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왜 이 일을 합니까? 두 번째 석공은 한숨을 쉬면서 대답합니다. 제가 배운 기술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세 번째 석공에게도 똑같이 당신은 여기에서 왜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 대답이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아주 기쁜 얼굴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제가 그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가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루터는 비록 돌을 다듬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며 일하는 석공처럼 일생 동안 내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소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삶의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소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 그러면 특별히 저와 같은 특별한 사역자로 부르심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모든 성도가 믿음을 하는 그 일이 다 소명이지 않습니까? 직업이라는 영어 단어가 vocation인데 이 단어가 라틴어 vocatio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그 뜻은 부르심, 소명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가 소명이 없이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겁고 보람찬 결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 부르심이 아닌 경제적인 동기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내가 하는 일에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우리의 일은 정말 훨씬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게 바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때는 모세가 40년 애국 궁중 생활을 마치고 일단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역할을 좀 하려고 하다가 민족들에게 거절당합니다. 오히려 살인하고 만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다시 40여 년간 양치는 목자로 살고 있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와 같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자들도 아니고 또 뭐 대단한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소명을 받은 자들은 대부분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의 부르심 또한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의 부르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몇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불러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깨어진 자, 낮아진 자, 겸손한 자를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큰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 말과 행동이 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40대의 혈기왕성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것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며 철저하게 낮아진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내가 인간적인 조건을 잘 갖춤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과정, 왜 모세의 애국 궁중의 생활, 이것도 다 장차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의 중요한 자원이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은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불렀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는 부서진 마음,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뭘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놀랍게도 그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이 비범한 현상을 보고 모세가 어쩐 일인지 살펴보려고 다가갑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상징할까요? 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상징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죠. 하나님이 잘라진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맺은 언약을 내가 안 지킨다면 짐승이 찢어지듯이 내가 찢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불로 자주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죠.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일종의 아카시아과에 속한 가시나무로 사막의 거주자나 여행자들에게는 매우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보편적인 나무, 그리고 그렇게 쓸모도 많지 않은 나무.
어쩌면 이 뜰기나무는 지금 모세의 자아상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뜰기나무 같은 너무나도 평범한, 어떻게 보면 사람의 평가로 말하면 별 가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뜰기나무가 불타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의 나무가 그것을 밝혀주는 불꽃으로 인해서 아주 비상한 신비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무 자체는 특별한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변화되어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 너는 다른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위대한 일, 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뜰기나무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요구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해석할 때 거룩함, 성결함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죠. 그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결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맡기기에 앞서서 그에게 거룩함, 성결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도구가 되는 인간 역시 거룩해져야 하죠. 물론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 없죠.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후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별되고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주님은 디모데전서에 있듯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다 있지만 쓰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성결함,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오염되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유혹을 받아 자주 넘어지는 존재이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할 때가 많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성결한 인생 되기 위해서 내 발에 신을 벗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기를 기대한다면 내 발에 신을 벗는 행동, 매일 행동과 나의 행동과 삶 가운데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추한 부분을 벗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는 자주 오염되어집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의 행동들이 그렇게 말미암아 정말 내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지배하고 끌고 가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과 시간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내 발에 신을 벗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 앞에 처음부터 적극적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 너무 신앙이 특심하셔가지고 형님 2분 낳고 그 다음에 누님 3 낳고 나서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고 서원을 해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이 부담인지 모릅니다. 교회 가면 어른들은 목사 될 사람, 목사 될 사람. 은혜 받기 전에는 이게 엄청난 짐이었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안 갈 길이 없는지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결국 저를 부르시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저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나 영적 지도자들의 전기를 봐도 처음부터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죠.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이걸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되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내가 이 말솜씨로 어떻게 백성을 설득하고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못하겠다고 말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리고 또 덧붙이죠. 네 곁에 너를 대변할 사람 아론 형을 보내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형 아론이 출애굽 여전의 동반 리더로 모세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 왕궁에 40년을 지난 40년 전에 청년 모세는 어떤 면에서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의 동족들이 이 애굽 사람에게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 보고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그를 죽이고 말하고. 그런데 동족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왜 그러냐 하다가 그 자신의 그 일이 탄로남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쫓길 것 같으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광야 목적 생활 40년을 하면서 그 많은 자신감들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진지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일찍이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 모세의 존재를 가르쳐서 그분의 표현 영어로는 He was somebody.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굉장한 어떤 존재였다라고 착각했던 시절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면 뭐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시절. 그 다음은 미디안 광야 목자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때라고 그런 표현하죠. 그건 영어로 그는 He was nobody.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를 가르쳐서 하나님께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는 시절이라고 묘사합니다. 영어로 무디 목사 He was God's body. 하나님의 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존재. 아주 재미있고 탁월한 설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은 진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내가 과연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가지 않고 순종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는 사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이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남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남기는 일이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길에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다. 편하게 사는 것을 거의 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 시대 교회에도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참 똑똑합니다. 말 들어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그런 성도들이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책임감이죠. 책임감이 영어로 responsibility 두 개의 단어입니다. response 응답과 ability 능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응답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 능력은 누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시간이 흐른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결국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불러서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교만을 긋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기에 날마다 내 발에 신을 벗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부족하지만 내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만 진지하게 반응해 나가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소명감으로 일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겸손한 자, 성결한 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과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발에 신을 벗는 일과,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비록 부족하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직업과 일터 가운데 때로는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소명감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선한 열매들을 누리게 되기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순종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이 주시는 도전을 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기도가 정말 겸손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담을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외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 형제들이 속에서 주님 은혜를 가지고 주님 감당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